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찬양의 기쁨이 샘솟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간증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매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면 뭘 해보고 싶습니까? 네, 그 자매님은 궁금한 게 있었대요. 그래서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뭘 질문했냐면 하나님은 뭐가 가장 좋으세요? 무엇이 가장 기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하나님께. 참 질문하는 것도 독특하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묻는다고 다 답을 해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대답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나는 성도들의 찬양 소리를 들을 때가 가장 기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성경은 아니지요. 그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합당한 내용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이사야서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재창조를 말하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생명을 얻으면 이것이 또한 재창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지금 이제 80주년이 다 돼가는데요. 70주년 우리 기념 예배 드렸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전국 성가대가 그 연합 찬양을 이렇게 북부 남부 지역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불렀던 곡이 참예수 교회라는 그 곡이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지은 이제 그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그 곡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곡의 가사 내용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회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얼마나 거룩한 곳에 있는가, 히브리서 12장에 쭉 적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이제 오케스트라 편곡이 아주 웅장하고 이제 멋지게 들어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간증을 듣고 보니까 어떤 성도가 그 곡을 제가 들었을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이렇게 참 이렇게 멋지게 편곡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어떤 성도가 꿈에서 천사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 편곡을 다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깨서 그 편곡을 이제 악보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아주 합당한 찬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우리도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찬양을 들으실 때 또한 기쁘다라는 거죠.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찬양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교회가 찬양의 기쁨이 샘솟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래 오늘 두 번째는 뭐죠?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인데 이 부분은 내일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찬양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예, 한 13분 정도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노래 말고 찬양 좋아하십니까? 네. 찬양이 뭘까요? 찬양은 감탄하는 거잖아요. 감탄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분인지 우리가 감탄하는 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감탄하는 거. 놀라는 것. 이게 찬양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감탄할 때 항상 우와 이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시처럼 아름답게 적어보고 그 내용을 또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어서 부르는 것이 찬양이죠. 그래서 찬양에서 감탄이 빠지면 노래가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가 될 뿐이죠. 우리 교회는 노래가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찬양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찬양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3장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기서 찬양이 나오는 그 순서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가 그제서야 비로소 서로 가르치고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는 이런 것이 없이도 되죠. 그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그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컵이 있고 이제 주전자로 그 컵에다가 물을 계속 부으면 컵이 이렇게 차올라 가겠죠? 근데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치겠죠? 예,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면 무엇이 흘러나올까요? 예, 지혜로운 말, 그죠? 권면하는 말, 위로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이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해야 입으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무슨 말을 자주 하는지 보면 마음에 뭐가 가득한지는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면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네,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주로 하십니까? 불평하는 말을 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걱정하는 말을 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찬양을 많이 말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마음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지식을 쌓는 것을 말할까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 그리고 깊이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깊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게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 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겠죠.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이러하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의 경험이 휘몰아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구나, 정말로 그러하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아멘 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합당한 말로는 들리는데 내 삶에서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정말로 격렬한 화학 반응과도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방학 숙제를 할 때 보면, 과학 숙제를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페트병에 식초를 넣고요, 거기다가 베이킹 소다를 한 스푼 탁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난리가 나거든요. 각자 있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해지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도 저는 이와 같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땅한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우리 삶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내 삶으로 깨닫고 경험할 때 내 마음이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할까요? 기도해야 돼, 인내해야 돼 하고 정말 진심으로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런 권면을 받아보셨을 때 느끼셨을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그냥 마땅한 말을 하는 건지 느끼셨을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의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깨달은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되게 애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해봤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요, 성경도 모르고 인생도 몰라요. 식초도 없고 베이킹소다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교회 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성경을 좀 알게 됩니다. 우리 애들이 제법 알아요. 기본 신앙도 10가지 막 외우고요. 지원아, 그지? 외우고요. 성경 암송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직 인생은 아직, 미안하다 지원아, 좀 더 나이가 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연배가 있으신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좀 잘 동의하지 않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성경 배우는 게 힘들다. 저는 그게 별로 동의가 안 됩니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울 때마다 많이 살아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오래 믿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렇다,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로 그렇다 하고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만나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려고 제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찬양이지요. 하나님을 감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어떤 분들을 볼 때 저분은 찬양을 참 잘한다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노래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찬양을 참 잘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냐면 지금 이때에 어떤 찬양을 해야 할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찬양 인도자의 선곡에서 그
삶을 느낄 수 있고 그 깊은 영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도 알고 또 그걸 보면 교회도 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상황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잘 알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찬양을 잘한다. 근데 이게요, 찬송가 책 넘기면서 5분 10분의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찔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찬양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넘어가잖아요. 5장, 15장, 25장 이렇게 100장, 200장, 300장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이렇게 했구나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5분 10분의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을 깊이 듣고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알고 그 찬양을 탁 부를 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기쁜지 모릅니다. 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찬양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제가 마음에 기쁨이 흘러나왔는데요. 우리 예민자매가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찬양을 하더라고요. 왜 저 찬양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뭔가 느낌이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지금 왔습니다. 강물같이 흘러 넘치잖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 정말로 찬양의 기쁨이 샘솟는 교회가 되려면 신나는 노래, 감미로운 찬양, 화려한 연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그 아이들을 보면 우리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초등학생일 때는 열심히 불러요. 왜 그럴까요? 철이 없어서 그렇죠. 철이 좀 들면서 중학생이 되면 작아져요. 제가 앉으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조금 작아집니다. 작아질 때가 됐어요. 좀 찔리지?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이제 대학교를 가고 그러면 다시 이제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무엇인지 알아가거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하는가가 사실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그 특별한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전주교회 가면 김모 형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전도를 열심히 하시기로 아주 유명한데 혹시 강남교회도 오셔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정말로 전주교회 전도하시는 분의 절반 정도는 전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분을 전주에서 봤을 때 어느 날 원래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분이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요. 성령이 막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텐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변화의 모습을 제가 초기에 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뭐가 바뀌냐면 예배의 모습이 바뀝니다. 원래 그분이 저 뒤쪽에 어디 앉았는데요. 그 전주교회는 줄이 3줄입니다. 그런데 제일 앞자리, 제일 가운데 그 모친들 사이에 딱 앉아가지고요. 딱 앉아가지고 제가 뒤에서 뒷모습을 봤는데 찬양을 부르는데요. 막
이렇게 지휘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온 몸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뭐 연기를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럴 줄 모르거든요.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기쁘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쁨과 또 충만한 가운데서 찬양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항상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확실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는 성도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자, 우리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무엇보다 더 낫다고 하고 있습니까?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여러분 황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검색해보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황소 한 마리가요. 황소도 다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대략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제법 비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이제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황소가 무엇을 말할까요? 황소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드릴 때 제물이 종류가 다 정해져 있어요. 내가 좋다고 해서 막 아유 하나님도 장어 좀 드실래요?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비싼 게 황소입니다. 그래서 황소를 누가 드리는지 보면 회중 자체가 드릴 때, 한 사람이 아니라 회중이 드릴 때, 혹은 그 족장과 같이 그 지도자 계층이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드릴 수 있어요. 겨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고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적인 것,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또 살아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찬양 가운데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사무엘상 16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수금으로, 당연히 찬양이겠죠, 찬양으로 악령을 쫓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노래가 아니라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귀신을 쫓아낼 때는 당연히 기도하고 안수하죠. 근데 반드시 찬양합니다. 반드시 찬양합니다. 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가정에 사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좀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역사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근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 집에 계속 찬양을 틀어놓으라고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줬어요. 카세트 테이프가 뭔지 아니 너희들? 아, 알아요? 모르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집 전축이 참 희한한 게요. 카세트 테이프는 딱딱 찬송가 카세트 테이프는 딱딱 끊어 먹어요. 그리고 트로트는 안 끊어 먹어요. 진짜 희한하죠.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집에 있는 카세트 테이프는 다 끊어 먹었대요. 그 나중에 그 어떤 신도에서 그래서 CD 플레이어를 사줬어요. 진짜 희한한 게 찬송가 CD는 안 나와요. 근데 그 댄스곡은 나와요. 네. 그래서 이 CD가 문제가 있나 하고 이걸 가지고 차에 가서 플레이를 시켜보면 잘 나와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사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찬양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마음의 힘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위로 받을 수 있고 또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참 그 어떤 모친이 세상 그 유쾌한 모친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 웃으시고 그 명랑하고 아주 밝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원래 성격이 이러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자기가 굉장히 깊은 우울증을 앓았대요. 삶의 어려운 일을 겪고 굉장히 깊은 우울증을 앓았는데 찬송으로 병을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찬송을 부르기를 즐겨하셨고 그래서 마음이 이제 많이 밝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틀린 이야기는 아닌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실컷 얻어맞고 아주 차갑고 습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감옥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죄수들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죄수들도 이제 그걸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오다니 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이 맞아서 정신이 나갔나? 왜 저러고 있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듣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보면 원문으로 보면 이게 들리는 게 아니라 아주 귀 기울여서 듣는 걸 말해요. 귀는 참 특별하거든요. 보는 거는 사실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보기 싫으면 눈을 감으면 되잖아요. 근데 귀는 어떻습니까?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들리기도 하죠. 나는 듣기 싫은데 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골똘히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것을 깊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내용인지 이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단단히 묶어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벗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벗어졌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그것을 다 벗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에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신도가 누구죠? 예, 빌립보 간수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간수죠.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찬송을 들었던 그 사람들도 그 일을 겪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고 또 생각을 해보면 아주 매맞아서 아주 아픈 상태로서 찬양을 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예, 아주 작은 소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찬양이지만 지하 감옥은 이렇게 에코가 좋잖아요. 노래방처럼 에코가 좋잖아요. 잘 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면 그 관수들이 선명하게 들었을 것이고 아마 그것을 더 듣기 위해서 조심했을 것 같아요. 소란스럽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찬송을 부른 것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은혜가 뒤따라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죠. 교회의 성장하는데 무엇이 아주 중요할까요? 찬양이 아주 중요합니다. 찬양이 아주 중요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능력이 따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거나 하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 때는 반드시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도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죠. 한 번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모친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영적인 전쟁이었죠. 근데 그분이 그때 기도를 마치고 나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기도할 때 아주 힘들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성가대가 와서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 중에 누가 성가대가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를 때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하죠. 전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틀림없이 뒤에 와서 예배당 뒤에 줄을 서가지고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찬송으로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는 반드시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영적인 전쟁이고 교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도 사실 다 영적인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찬송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23절, 자,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이 나라의 명운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어려운 전쟁입니다. 근데 전쟁이 너무 쉽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선봉에 무엇이 섰습니까? 찬양대가 섰다라는 거죠.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사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이 풍성해야 되고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지금처럼 찬양을 하면 어떨까요? 자, 시편 33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공교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제가 이것을 아주 조금만 강조하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성가대가 있었는데요. 그 성가대가 연습을 아침 안식일 오전 9시 반에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찍 왔을까요? 일찍 안 왔을까요? 일찍 안 왔겠죠. 아침에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습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약속한 시간에는 와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7시 한 28분쯤 되면 내려가서 같이 찬양 연습을 했어요. 늦게 오시는 분들이 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습을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주 지나니까 다들 일찍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련해야 된다는 거죠. 더욱더 아름답게 단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아주 조금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찬양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삼계교회 영은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삼계교회는 반주자가 없어가지고요, 미가엘 반주기를 씁니다. 근데 이 반주기가요 아주 잔인해요. 우리 반주자는 자비로워서 우리가 늦으면 늦은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다 맞춰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미가엘 반주기를 써보면 우리가 뭔가 많이 잘못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갔는데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3절이 끝났거든요. 4절이 남았는데 거기는 끝났더라고요. 무반주로 4절을 불렀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아무런 동요 없이 4절을 그냥 부르시더라고요. 아주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늘어졌다가 빨라졌다. 그런데요, 제가 그날 밤에 강사실에서 잠을 자는데 모친들이 이제 새벽 예배 참석하시려고 교회에서 주무시는데 옆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뭐하고 노시나 하고 제가 들어봤는데요, 돌아가면서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모여서 뭐 합니까? 돌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은혜 받은 찬양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을 기뻐하실까? 어떤 찬양이 정말로 힘 있는 찬양일까? 제가 그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밤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찬양을 하도록 우리가 또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찬송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또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악기를 연주하실 수 있는 분은 악기를 연주하시고 물론 이제 그 질서 안에서 이렇게 연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목청껏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찬양 소리로 정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리가 크다고 해서 가득 찬 게 아니거든요. 꽉 찬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그 참예수교회 아프리카 선교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에서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악기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피아노일까요? 아니에요. 뭘까요? 북이에요. 북. 악기가 북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한 사람이 찬양을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화음을 내고 저 사람이 화음을 내고 그 소리로 그곳을 가득 채워서 얼마나 풍성하고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지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 공간을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공교한 연주로 우리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의 기쁨이 샘솟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